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본 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이 소경의 이 장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의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에 해당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의도적으로 7이라는 완전수를 가지고 쓰는데 7가지 표적을 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기록하고, 두 번째가 요한복음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그를 고치는 것,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고치신 것, 그리고 오병이역 네 번째죠. 오병이어에 무리를 걸어오는 것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섯 번째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이 표적에는 이 7가지의 표적에는 요한이 예수님께 하신 행적을 담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장면이 오늘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병을 고쳤다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의 메시지를 병을 고치는 장면에서 드러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9장 27절 보면 신약성경 14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지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는 있어도 그가 쫓아간다는 것은 이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쫓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냥 고치지 않죠. 물어봐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해라. 여기서 이 소경이 눈을 뜬 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되란 그 믿음의 어떤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이 눈을 떠도.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소경이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완전히 반대되는 본문이에요. 구하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요. 또 거기서 눈을 만졌는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좀 희한하게 고쳐요. 그죠? 좀 더럽게 고치죠.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겼어. 옆에 보는 사람만 더럽지 그 맹이냐 뭐 들어온지 아닌지 모르죠, 그죠?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고쳐도 되는데 꼭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왜 진흙을 붙였는지, 왜 실로암에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이따 볼 힌트는 뭐냐면 여기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사도란 뜻이죠.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을 보내는데 실로암으로 보내면서 주님이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혼란이 와요. 왜? 눈을 감을 때와 뜰 때가 다르잖아요. 인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나 보도 여러분 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으면 굉장히 못생겼는데 눈을 뜨면 이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은 게 이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은 사람이 있고. 예. 이제 우리 교회 아기 중에 눈 큰 아이가 있어요. 잠을 자는데 애가 눈을 살짝 이렇게 눈을 다 못 감아요. 실눈을 뜨고 자요. 그래서 옆에 이제 누가 물었어요. 아니 왜 애가 자는데 눈을 이렇게 떠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 다 눈이 작지 눈이 큰 사람은 다 못 감아서 살짝 떠. 다 집안이 눈이 작아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눈이 떠야 이뻐요. 눈이 크니까. 눈을 감으면 무서워요. 감은 듯. 그 모르는 거죠. 일단 침을 탁 뱉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 자체가 있는 거죠. 눈을 떴어요. 뜬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괜히 아니야 이제 싸움이 났죠. 눈 뜨고 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야? 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깜짝 놀라죠? 본문 보세요.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기에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에요. 정확한지 예수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그냥 가서 말을 들었으니 누가 했니? 가면서 들었더니 또 자기가 추측하건대 최근에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모르지요. 예수가 왔는데도 모르죠.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구원을 받으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면 믿을 수 있나요? 믿음은 그런 건가요? 구원이라는 게 내가 믿고자 하면 믿는 건가요? 지금 이 문제가 좀 걸리는 거예요. 오늘 부분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뜰 때 보세요. 9장 1절 2절에 좀 다른 때와 달라요. 이것은.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다가 시력이 잘못돼서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시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날 때부터라는 것.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사람을 전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도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말을 안 해요. 이 사람 자체도 그냥 자기는 포기하고 산 거예요. 포기하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식이 그의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라면 그냥 만약에 이 사람이 살다가 못 봤다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보던 거를 하나님 못 보게 할 수 있지만, 날 때부터라는 거는 얘의 잘못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의 잘못 때부터 태아부터 못 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온 추론이 아니라 하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줄 때 준 본문이죠. 20장 5절.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모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면 3, 4대까지 한다. 이렇게 이런 이제 어떤 근거 때문에 유전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주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요? 3, 4대까지 갈 수 있죠. 자기 손자까지. 왜? 삶을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이라는 거는 뭐예요? 보고 듣는 데서 오는 거니까 한 사람이 자기에 준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죄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뭘 보면 아느냐? 아이들을 보면 손주가, 할머니가 키운 아이들은 딱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걔는 애 늙은이에요. 그렇죠? 말하는 게 애 늙은이에요. 왜냐면 할머니가 키웠어.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꼭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먹어요. 그거 먹고 자랐어. 뭐 이상한 거 먹으면서 좋다, 그리고 찜질방 가서 등 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이제 영향력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유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누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건 참 감사한 문제예요. 고난과 질병이 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는 고난과 질병이 사명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내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게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구약에는 큰 두 가지 정신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28장에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은 이걸 말해요. 너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들어가도 복을 줄 것이며 나와도 복을 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나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사관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말 따르면 복 주고 아니면 저주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가장 기준이 뭐냐를 갖춰준 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말씀이다. 복은 말씀과 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복이 있는 거다. 여기에 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면 복을 받는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줄 거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치사하게 조건을 건 게 아니라 모든 것이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너에게 오는 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안 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다. 조건부가 아니라 여기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가 되세요? 그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복이란 하나님께 있다. 그게 기준이다. 그게 신명기사의 큰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따를 때 어떻게 돼요? 그 복을 보여주는 거고, 말씀이 따르지 않을 때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인과응복처럼 보이죠. 그죠? 어쨌든 이게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또 하나의 큰 기준은 뭐냐면 욥이에요. 왜 욥이냐? 욥은 항상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조차도 야, 본받아 할 만큼.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욥은 항상 잘하는 사람라는 게 전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항상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장 끔찍한 벌을 받아요. 뭐예요? 이런 게 있죠. 의인이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고 싶은, 단순하게 복과 화가 아니라 얘는 복이 전제된 거죠. 욥은 복이 전제된 사람이에요. 근데 욥에게 준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준 복이 어떤 복이냐? 단순하게 물질이냐? 단순하게 가진 거냐? 아니다. 욥의 나중을 봤더니 그가 듣기만 하던 게 복이 시작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복이 있더라.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복이 있더라. 이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구별해야죠.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은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요. 지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하여튼 지 좋을 대로 해석을 해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전제는 이걸 가지고 가야죠. 인생이란, 삶이란 너희가 보고 있는 너희의 눈의 원인과 결과로 그것이 훌륭하다, 아니다, 복받는다, 저주받는다로 판단할 수 없다예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너희가 보기에 저 사람이 끔찍하게 하는 것 같지, 벌 받는 것 같지?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 너가 보기에는 끔찍하게 가는 것 같지? 저 사람이 끔찍하게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수 있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저주했잖아요. 끔찍하다고 했잖아요. 가장 낮아졌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왔잖아요. 그게 있어. 너희의 머리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맹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지금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신 거고. 그럼 뭘 나타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을 떠도 모르는데, 그리고 한 사람인도 모르는데, 그럼 뭘 나타내?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눈을 뜬다는 게, 하나님의 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눈을 뜬다는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심과 노력으로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요? 자, 이걸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갖고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설명하면 모르니까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이 9장으로 딱 보면 안 돼요. 8장 57절부터 볼게요. 8장 앞부분에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갖고 이제 그 유대인들과 부닥치죠.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율법에는 쳐주기로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돌아간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해놓고 나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끝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리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 치려 하는데 숨어서 성전에서 가시다가 맹인한테 날 때부터 온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게 전제예요. 그럼 이제 보자는 거죠. 도대체 이걸 통해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를. 자, 요한복음 6장부터 갈까요?
요한이 유월절과 초막절을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나이까 하니 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렇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걸 뒤에 말씀을 해줘요. 그게 이제 보세요. 29절부터 6장 29절부터 볼게요. 28절부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뭘로 가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는 거예요. 자,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희의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어렵죠? 자, 이 말씀 때문에 다 걸림이 돼요. 이 걸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고 내가 그 표적을 보이고 내가 참떡이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어요? 떠났어요. 결과가 떠나는 거예요. 알려주면 믿어야 되잖아요. 알려주면 안 믿는 거예요. 떠나요. 그리고 초막절에 가신 거예요. 초막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자, 초막절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 가서 불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갈증이 나잖아요. 그들이 초막에서 한 게 뭐예요? 초막절에 가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한 거를 다시 추억하는 게 그거잖아요. 40년간 뭐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갔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없구나를 봤잖아요. 갈증이 있잖아요. 그 갈증이 나고 있는 때 뭐라고 써요?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목마르 그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자, 8장 보세요. 7장 결론 45절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냐? 그죠? 결론이 뭐예요?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갈증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늠한 여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끌고 왔어요. 다음날 율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깊이 묵상했는데 율법을 가져와요. 아주 생각이 없죠? 그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9장의 얘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왔는데 율법인지를 몰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들을 죽일 건지도 모르고 갖고 오는 거예요. 처주가 되지 않습니까? 지엄자는 치라 그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자, 8장 12절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때부터 이제 빛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이제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죠? 31절 4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를 말해? 우리가 종됐나? 우리는 선민인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냐?
내가 아브라함을 봤는데.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니? 하면서 돌로 쳐 죽인 걸로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내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내내 하는 이야기. 그게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1장 1절부터 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니라. 자, 이게 전제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못 봤으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빛을 몰라요. 빛을 본 다음에 맹인이 됐어야 빛이라는 존재를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이런 말 하죠? 파리에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파리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예,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죠. 우기면 이기죠. 그죠? 그렇게 말 안 되잖아요. 속이 터지는 거잖아요. 모두가 맹인되는 곳에 한 사람만 눈 뜨고 있어요. 누가 바보예요? 누가 기형이에요? 누가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혼자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보예요. 예수님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내가 눈을 뜰 수 있는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셨어요? 수련회 가서 방언받아 믿었어요? 누가 말하는데 난 처음부터 믿어졌어요? 그 얘기를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반응 안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중에 분노하시는 줄 아세요? 본다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본다는 자들. 예수님 못 보는 거에서는 아예 그냥 넘어갔어요. 왜? 원래 못 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전제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들에게 어떻게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죽으려고 계획 잡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제가 뭐냐면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가 전제예요.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 안에 어떤 깨닫게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눈을 뜨게 해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다가 화나면 이런 말 하잖아요. 호의를 계속 베푸면 권리인 줄 안다. 요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풀어주면 뭐냐면 그게 은혜가 내 건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귀하게 사달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사주면 안 된다예요. 사달던 걸 사줬더니 귀한 줄 모르고 쉽게 여기고 가치 없게 쓰더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귀한 거는 한 달 동안 설거지에 이렇게 해야 걔가 뭐가 되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하고 귀해지더라고요. 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잊어버리면 곧장 사주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금방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뭔가 이걸 내가 어떻게 다시 찾은 건데.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감각이. 너무 크면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란 것을 근본적으로 모른다가 시작이에요. 근본적으로 모른다. 그 얘기가 지금 요한복음 9장이에요.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준데도 예수인지를 모르더라. 이해가 되세요? 그걸 모르더라요. 그게 오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게 해서 그가 행하신 거더라. 우리는 설명해서 못 알아. 그게 이제 이거예요. 봐요. 오병이를 보여줬어요. 설명해줘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죠? 초막절에 가서 해봤어요. 목마르면 와라. 목말라요? 안 말라요? 몰라요. 가나안 여인 사건을 통해 내가 세상의 빛이라 설명했어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 죽이더라. 날 때부터 맹인이더라가 전제예요. 이 앞에 걸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더라. 설명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하면 돌에 맞아 죽더라. 제가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스테반이 그랬잖아요. 스테반이 기가 막힌 설교를 했잖아요. 설명을 쫙 했더니 결론이 돌에 맞아 쳐 죽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됐냐? 모호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를 못해야 돌을 안 던진다.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다 나중에 이게 모호해질 거예요. 목사님 가끔 왜 설교를 어렵게 하세요? 그래야 내가 돌에 맞아 죽지 않으니까. 안 주니까.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느냐? 안 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목사님 뭐 지만 잘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더라. 돌을 들더라. 예수님한테 돌을 들더라. 그냥 모호해야 서로가 멍해가지고 저게 뭔 말이야? 하고 서로가 안 죽이며 편히 살더라. 그래서 설교는 모호하게 해야 되라. 뒤에 가면 제가 지금 모호하게 하려고요. 그냥 앞에 잘 설명하다 뒤에는 그러게 이렇게 끝냈어요. 예, 아멘. 이래야 살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았는데요. 그게 네 게 아니더라. 그걸 네 거로 하는 게 교만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하철이 사당동역까지만 갈 때 사당동에 내려서 잠깐 누구 만나고 책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오셨다는 얘기 해준 적이 있죠.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빨리 레포트 써야 되는 책을 보고 있는데 빨리 책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전도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사입니다. 가야 되는데 그러세요? 앉아요. 아니 전도사인데 이 사람이 왜 그러나 했더니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느낌 왔죠? 아니 전도사한테 왜 그걸 언제 물어? 그리고 또 그걸 알아서 뭐 하게? 네가 내 생일 알려서 뭐 하게? 그잖아요. 안녕하세요? 생일이 언제세요? 왜 물어 내 생일을 네가 선물 사주고 다니면서. 이상한 거야 이 새끼가요. 미안해요. 요즘 조심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왔네요. 그 새끼한테는. 그래서 내가 벙 쳤죠. 느낌이 왔죠? 네? 언제 구원 받으셨어? 글쎄요.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저는 대충 그냥 화요일이라고 믿고 살아요. 그랬더니 생년월일 아세요? 네, 알죠. 육적인 생년월일 아세요? 알죠. 영적인 걸 모르세요? 아주 오래돼서. 아니 육적인 것도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영적인 걸 몰라요? 뭔 말하고 싶으세요? 내가 잊어먹었다는데 왜 저한테 시비를 거세요? 뭔 말 하세요? 아니 육적인 건데 어찌 영적인 걸 모를 수 있어요? 영적인 걸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적인 사건인데? 그래요? 거기는 혹시 아세요? 알죠. 언제예요? 언제래요? 몰라요. 난 그거 기억 안 하니까. 뭐라고 씨부름거렸으니까. 그래요? 육적인 세계는 그만 아세요? 안 돼요. 언제예요? 언제래요? 그래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진짜요? 예. 어떻게 해요? 예? 응애 태어날 때 봤어요? 응애 할 때 날 달력 봤어요? 10월 6일? 보셨어요? 예? 봤냐고요? 응애하면서 태어나서. 그게 어떻게 확신해? 우리 부모가 뻥치면요. 아니 왜 부모가 뻥쳐요? 나는 우리 부모가 양력 음력이 달라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무거나 하래요. 난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그랬어. 부모가 기억 못하는 아들도 있던데요. 그럼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은 그때 고아원에 온 날짜를 생년월일인데 그건 다른데 그럼 얘네는 강시예요? 좀비예요? 아니 왜 살아있는 사람한테 생년월일을 모른다고 그 사람을 죽었다고 그러세요? 그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사람 움직이는데 생일 모르면 그게 죽은 거예요? 무슨 논리가 그래요? 좋아요. 저 오늘 믿었어요. 됐어요? 시원하세요? 돌아가세요. 오늘 영적 생일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영적 생일 됐어요? 이래야 후련하세요? 아, 이 양반아, 내가 왜 믿는데 네가 아니래?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네가 아니래? 그잖아요. 내 아내예요. 언제 결혼했어요? 결혼 날에 헷갈려요. 결혼 안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도대체 구원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는다는데 왜 당신이 아니래? 뒤에서 다 보고 이제 웃기 시작했어요. 무한해졌죠. 무한해졌죠. 가세요. 가세요. 가서 엄마 생일이, 내 생일이 정확한 걸 엄마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태어나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태어나요?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는다고 말하니까 해요? 내가 눈을 뜬다면 떠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만 이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에서만 해탈, 열심, 정성, 소원을 얘기해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감각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는데 나는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단어의 은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나는 빛이라는 감각이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일을 행했습니다. 왜 굳이 거기에다 진흙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어서 더럽게 했을까요? 굳이 그냥 떠져라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왜? 모르니까. 눈을 뜨게 해도 눈을 누가 뜨게 한지 모르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 누가 했다는 걸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뭐예요?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는 거예요. 갖다가 발라주면 누가 내가 행하잖아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누가 발라준다는 이 감각 때문에 나는 누가 발라줘서 느낌이 있었어. 아, 난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했다는 걸 알려주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 이거는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고 오늘 이 사람을 찾아간 것처럼 주님이 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준 건데 그 보여준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봤다고 믿음을 나한테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꼭 한 것처럼 이런 거죠. 나는 발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침까지 느꼈어. 내가 더 깊어. 이해가 돼요? 실로암에 가라 그랬어요. 나는 실로암에 곧장 갔어. 나는 생각하다 갔어. 내가 더 믿음이 있는 거야. 아니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맨날.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더 믿음이 있어. 내가 더 해. 이게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9장 얘기예요 지금요. 수원에 임대 아파트 살 때 우리 옆동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는데 진짜 인꼬 부부예요. 인꼬 부부는 그걸 보고 인꼬 부부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갔을 때 그렇게 사는 게 인꼬 부부예요. 왜 임대 아파트 들어왔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같이 아들 집에 샀더니 손주만 보라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손주 봐서 힘든 게 싫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통 안 그러잖아요. 보통 손주 때문에 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내 아내가 손주 때문에 지치기 싫어. 그래갖고 임대 아파트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용돈을 줘요. 근데 아들이 용돈을 주는 것도 싫어. 스스로 학교 경비에 갔어요. 경비하면서 내가 벌어 내 아내 해준다. 그래서 아내 해달라는 거 해줘요. 진짜 그 정도 할아버지면 좋은 할아버지잖아요. 또 이거 듣고 가서 또 우리 아들 또 남편들 갈구지 마세요. 또 들으면 적용만 하지 봐라 그러는 사람이 있대더라. 또 하여튼 그 진짜 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할아버지가 자기 할머니 진짜 편하게 해주고 싶고. 근데 이분이 그 암에 걸렸는데도 치유된 다음에 그래도 경비에 나간 거예요. 돈을 벌어서 자기 아내 더 떳떳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할머니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거짓말이라도 좋아, 안 믿어도 좋아, 날 생각해서 그냥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거기만 말로 가기 그러니까 요거만 해주고, 요거만 해줘. 나 사랑하면 요거만 해줘. 알았지? 했더니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씩 웃고 돌아가시더래요. 할머니가 나와서 아니 밖에 있는데 그랬어요. 우리 영감은 구원받지 못했어. 왜 할머니 이렇게 말하면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아니 내가 마지막에 거기만 까딱이 했는데도 그냥 아내 바라보고 그 사랑 하나는 안 돼. 그렇게 해주는 안 했는데도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에이 왜 그래 하고 웃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것 같죠? 이게 정신없어 하는 것 같죠? 아멘이 그냥 하는 것 같죠? 그죠? 눈을 떠야 해요. 봐야 한다고요. 봐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잘나서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애써도 눈을 이기며 보여지고 느끼게 해서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잡혀요? 맨날 뭐에? 작은 것에 잡혀요. 이거 큰 은혜는 모르고 작은 것에 잡혀요. 작은 것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그래서 못 살아가요. 왜 은혜를 줬는데 왜 눈을 떴는데 여전히 배가 고파요? 왜 눈을 떴는데 여전히 목말라요? 왜 눈을 떴는데 여전히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눈을 뜨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눈 뜨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한테 실로암에 가래요.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곳이래요. 너의 눈뜸을 이렇게 가는 거를 누가 봐요? 많은 사람을 같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에요. 내가 눈을 뜨지 않았지만 난 눈 뜬 자를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눈 뜬 자의 삶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면 여기서 안 보여서 허황된 소리 같아요. 예수님은 너무 앞서가신 분이죠. 원래 그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한 발자국만 보여줘야 따라오는데 너무 멀리 가서 일을 쫙 말하면 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에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대접을 밖에서 그렇게 안 받고 계시나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을 보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는 줄 아세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줄게요. 엄마를 따라 한 꼬마가 결혼식에 갔어요. 애가 물었어요. 엄마 결혼이 뭐예요? 엄마가 이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했어요. 결혼이란 말이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아껴주면서 함께 사는 거야. 엄마의 설명을 들은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해요? 엄마 아빠는 오래전에 결혼했어.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거잖아. 아이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흔들면서 다시 물었어요. 근데 왜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거 싸워요? 참지도 않고 양보도 잘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정말 결혼하는 거 맞아요? 보니까 불편하죠. 보니까 불편하죠.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은 삶을 사니까 불편하죠. 그죠? 예수님처럼 살라는 게 불편하죠.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게 불편하죠. 그죠? 눈 감고 싶죠. 눈을 감아버리면 편하죠. 안 보니까 안 봤으니까 하나님께 말하기 좋죠. 주님 나 못 봤어요. 편하죠. 그렇죠? 예수 믿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그 길을 알아주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아버려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은혜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돌 만드는 거죠. 신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 주님이 해줬다. 네가 한 거 아니다. 너까지 찾아왔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은혜를 줬다. 너는 축복받은 자다. 다르다. 다르다. 힘들더라도 눈 감지 마라. 어렵다도 감지 마라. 눈을 뜨게 해줘서 내가 간 길을 보여줬지 않니? 내가 살아간 길을 보여줬지 않니? 은혜의 길을 내가 너한테 보여줬지 않니? 힘들더라도 그 눈을 뜨고 오해받더라도 그 길을 가라. 가라. 감지 마라.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못 본 사람이 오해를 받아도 저는 받기에 가겠습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본자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질끈 갖고 싶지만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만 보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